오늘은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붙쫓았더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이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다윗의 이제 다윗 왕의 족보에 편입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이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처음 룻기 1장을 보시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제가 왜 이 첫 부분을 읽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룻기도 역시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때였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룻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제목인 이름 말고 2절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이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자기가 자기의 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때에 어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룻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이제 저는 섭리라고 잡아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설,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읽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연을 가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모압에서 만난 남자, 즉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그 남편이 죽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라고 너의 동족과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그 땅에 돌아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제도가 있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기업 물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자는 힘도 있고 부자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도 달라졌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구속사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가문에 포함되는 그 가문에 편입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제가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성경에 없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또 가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야기 전개의 궁극적인 것이 마지막에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래서 다윗 가문에 이 룻이 이제 편입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이 룻기를 바라본다면은 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이따가 불어보려고 이제 찬송가를 여기다 접어놨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거든요. 그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업의 백성인 거예요. 룻기에서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룻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었는데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잡아봤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1절은 1장 1번, 2번, 3번, 4번 소설로 따지면은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 이런 식으로 이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자체가 지명이 떡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들은 처음에 떠날 때는 식량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났는데 어디를 떠났냐면은 떡집을 떠난 거예요. 그 떡이 풍성한 그곳을. 그래서 모압에 가서 가족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은 거죠. 남편 죽고 말론, 기럨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둘을 얻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룻이 두 번째 보면 룻의 헌신. 그곳에서도 그 여자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젊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봉사했어요. 봉양한 거죠. 효도.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남자를 만나고 3번에 보면은 룻의 청혼 3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방인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기업 모르는 제도,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에 시어머니가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청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주고 4번에 보면은 대결론. 제가 이제 4장 18절에서 22절 위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가계에 편입이 되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해예요. 예, 그 위로다가 실처럼 돼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빨갛게 돼 있는 데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은 사해에서 서쪽 지방인 거죠. 그곳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던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다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는 매우 인자하고 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데리고 가면은 자기한테 밥이라도 해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거든요.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강권하죠.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1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구약 403쪽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제가 제목을 붙쫓았더라 이렇게 잡았잖아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쫓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한 몸처럼 따라다녔다라는 마치 부부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임마누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런 사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사이. 그러면 우리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이.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돌아갔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리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른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하나의 화면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우주에서 태양도 움직이잖아요. 태양도 무언가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태양이 세게 움직이는데 태양의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서 회전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이제 붙쫓았더라와 우리가 의미가 이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 실제로는 태양이 이 행성들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룻기에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행동은 룻이 선택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돌아갔는데 룻이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붙쫓은 거죠.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여기 보시면은 백성에게만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은 나중에 제가 한번 여기 옮겨놨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받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모압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꾸 이제 그만 얘기하라 이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주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요즘 말로 하면 쫄딱 망한 여자예요. 잘 살던 여자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있는 걸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재산을. 그래서 모압에 갔는데 재산 다 날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지금 유력한 부자라든지 뭔가 좀 희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이 룻의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오미가 그 인자한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이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볼 때 룻은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족을 떠나고 그들이 섬기던 금오소 신을 떠나고라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룻이 봤을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정도까지 하면 다 된 거죠.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즉 이미 룻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하면서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은 부자였었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서 많은 돈 또는 뭐 곡물 어쨌든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부유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비어 있을 때,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풍족할 때에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풍족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비어있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욥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지만 풍족할 때도 또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고 그가 자녀가 죽고 건강이 나빠지고 힘들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붙여찾죠. 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는 의미가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말하라고 부르라. 그 얘기는 쓴물, 쓰다, 고통이다 이런 얘기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이때쯤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른 거예요. 추수할 때는 풍족할 때잖아요. 그래서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이야기하고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룻기 2장에 보시면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생각을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흔히 자주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은혜는 물론 사람에게 입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편입됐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여인은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 이를테면은 곡식을 벨 때에 부석에 있는 것은 베지 말고 또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포도도 역시 수확할 때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그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시아버지와 남편 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주스러 가면은 식량을 얻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한 거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우연이란 말에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우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결심하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중에 우연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친족의 밭에 이르렀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연히 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4절에 보면은 마침, 우연인데 마침인 거예요. 마치 내가 퍼즐이 하나 있는데 그냥 던졌는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사기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자임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함께 하는 자들, 즉 보아스의 품꾼인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사시대였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나오미, 그 다음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동의 계기와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제가 자료를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우연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폭풍이 몰아쳐서 너무 세니까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가 이제 집을 막 날아가고 심지어는 차도 이렇게 막 부분적으로 떠다니고 그러는 게 화면에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연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깜짝 놀라죠.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확률, 여기 보면은 세보셨어요? 1000만분의 1이더라고요. 확률 1000만분의 1. 방콕 보험, 방콕 보험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화면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 건물이 부서지는 것은 우연이에요. 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하지만 부서졌던 것이 다시 다 되돌려서 건물이 다시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기와장 하나가 그 자리에 탁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했고 마침이라고 했지만 필연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룻기 2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제 곡식을 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인지 곡식을 줍고 있는 것인지 다시 읽어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하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누구냐 물어봤더니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 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압에서 온 룻이 그 고장에 돌아오고 나서 룻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은 다음이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은혜 입기를 구한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끼치는 장면이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약 올리고 이제 해롱하고 그런 짓 못하게 이제 단속을 했다 이거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들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롯이 엎드려, 그러니까 롯이 이제 감사한 거죠.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거든요. 이방 여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천대받아 마땅하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처음에 제목을 여기를 잡았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이렇게. 어찌하여. 왜 은혜를 베푸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알아요. 룻이 어떤 여자인가. 그곳에서 힘든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의 효심과 그의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아스가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소문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 대한 소문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서 상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줘도 마음이 흡족하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보너스를 받거나 누가 뜻하지 않은 친구가 와가지고 만난 것도 마음이 기쁘고 식사를 같이 해도 기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큰 보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보상은 아니거든요. 온전한 보상은 아니거든요.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말한 그것이 온전한 보상이
영생까지 가는 건지 이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보상은 영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시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 이방 여자인데 자기들을 침략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한편이 돼서 결국은 유대인이 되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간 이유는 기생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드나드는데 자유로웠을 테고 정보가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어쨌든 그 집에 갔는데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자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줄을 아노라. 이것은 줬을까가 아니에요. 준 줄을 확신한다 이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왜? 그 밑에 나오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간담이 녹는. 실제 너무 두렵거나 끔찍한 일을 당하면 간이 녹을 수도 있대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는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한두 명 때려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두 왕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아이들까지 전멸.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믿음이든.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가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듣고 좀 전에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녹았다고 한 거예요. 이것처럼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들었던 것처럼 룻도 듣고 알게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안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룻도 그들의 동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를 움직이고 있는, 나오미가 포함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13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아스로 하여금 내게 은혜 입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거기에 있는 하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나는 이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거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축복을 다 해주셨거든요.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의 선의에 의해서, 보아스의 그 축복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저기를 걷어온 거예요. 이제 한 에바를 걷어왔다고 하는데, 한 에바는 한 20리터? 킬로로 따지면 1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보통 10kg 정도 잡나요? 어쨌든 그 이상의 되는 양을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냐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는 아직 그를 돌본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든 복이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 준 거죠. 보아스가 내게 어떻게 은혜를 입혔는지.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 아니하는도다. 죽은 자들은 자기 남편과 아들들, 지금 살아있는 자는 며느리와 자신 나오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은혜를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줄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또 계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 그리고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인자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한테 매일 이거 곡식을 갖다가 나를 봉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봉양할 자는 사라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해서 그가 진정으로 잘되게 너를 복되게 그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나오미, 룻, 보아스 정말 복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1절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의 그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는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미망인이 여자가 남편 죽은 여자가 와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갑자기 동침을 하려면은 이것은 폐륜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친족이 대가 끊겼을 경우에 그 친족에게 첫 번째는 형제죠. 첫 번째 형제. 형제가 없잖아요, 지금.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족에게 가서 그 친족이 그와 잠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씨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별도로 읽어보세요. 그것을 며느리에게 잘 알려줬기 때문에 이 룻은 보아스가 이제 수확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즐겁게 잠을 잤을 때 이렇게 덮는 이불이 있다면 발끝에 가서 살짝 열고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움직임이 있고 발이 닿으니까 이제 깼겠죠.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왜 여종이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란 얘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전에 코미디 같은 거 할 때 내 알을 놔도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방 여인이 그것을 알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고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구태여 보아스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꽤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젊은 자를 따라가면은 즐겁고 또는 편하게 살 텐데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전에 그곳에서 살던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보다 이곳에서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나이 많은 나에게 온 것이 내가 베푼 인애가 크다 이런 얘기죠. 즉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그는 육신의 무욕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창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와서 나를 옷자락을 펴서 내 여종을 덮어달라고 한 것은 내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정숙한 여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이 맞다. 하지만 순번이 뒤에 쳐진다는 얘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행한다면은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즉 친족으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과. 둘 다 자격이 있지만 1순위, 2순위가 되는 거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가 포기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가 행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이 한문에 복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이것은 그 제단을 뜻하는 것에서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 신자에도 이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에 대부분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글자를 별도로 따서 가득하다라는, 그득하다라는 뜻의 복자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복자. 근데 이 복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득한 것,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복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룻기를 보면서 복자를 생각하게 됐고 그 진정한 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룻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또 한 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10계명 중에서 12절에 보면은 5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요 뒤에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준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룻이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축복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아스가 축복한 것처럼 온전한 복을 누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편입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는 나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4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부모를 공경했고 그 다음에 그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라합처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요소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따본 거예요. 이것이 그무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몰렉인데 뭐 차이가 없대요. 모압하고 이제 암몬이 섬기는 것은 몰렉이라고 하고 모압에서 섬기는 것은 여기 흑백으로 나와 있는 이건데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조상이잖아요. 아까 육신을 따라갔다고 하는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이제 생긴 모압의 의미가 아비의 자손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이 벌어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했다라는 의미를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를 바치고 있잖아요.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끔찍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룻이 마치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 올라온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복을 받는 마치 연꽃과 같은 그런 룻이 탄생한 거예요.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거기가 재미있고 여기는 아무런 재미가 없지만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제 길게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오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난이 그러면 형의 자식이 되고 내 자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계대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유다가 다말에게 주어야만 셀라를 통해서 다말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말이 끼를 써서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하고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즉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이 바로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여기 나와 있는 살몬은 안 나왔죠? 이 나손의 아들이 살몬인데 살몬의 아내가 아까 여호수아 2장에서 살펴본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왜 그렇게 이방 여인 룻에게 친절하게 굴었을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자기 엄마를 생각한 역지사지, 배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편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룻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된 거죠. 증조모가. 그래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 라합 또는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받지 않은 축복,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거든요.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뿐이죠. 즉 우리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을 때 그 결과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여인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 룻을 통해서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줬고,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도 해결해 줬고, 더더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편입되는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 모든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에 대한 보답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늙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다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한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했던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요즘 말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룻처럼, 아니 발음을 잘못했죠. 롯처럼 그것을 따라가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지나갈 때 이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거하는 영원한 그것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붙잡는다는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